죄에서 구원할 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죄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죠. 세상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죄. 세상죄. 세상에 와서 짓는 죄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짓는 죄. 그렇죠? 그럼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 죄를 안 짓지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율법을 범하는 죄잖아요. 율법을 범하는 것도 뭡니까? 죄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할 때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그런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무엇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죠. 근데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예수의 십자가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그렇죠? 13절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 그렇죠? 율법을 범하면 그 율법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기는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27장에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를 보여주시죠. 그렇죠.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 그렇죠.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잖아요. 그 이 왕의 십자가는 그렇죠.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죠.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와 유대인의 왕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믿을 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질 때하고 더 자라가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음의 인식, 그렇죠? 믿음이 제일 처음에 여기잖아요. 근데 자라가다 보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 죄에서만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십자가였구나.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가면 이제요. 유대인의 왕으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렇죠? 요한복음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왕으로 오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유케. 죄의 진짜마다 죄의 종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의 왕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모세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노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셨습니까? 네? 아브라함과 왜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 주신 게 딱 두 명한테밖에 안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땅과 씨,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이삭이 후사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이죠. 그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왕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내 위가 내 자손으로만 네 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육적으로 보면 다윗의 위는 끊어졌잖아요. 누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가 다윗을 왕으로 목자로 세워서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하게 할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거기서는 좀 다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로 풀어주지만 누가복음 1장 31절은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야곱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거다. 그렇죠? 세상 왕과 다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뺏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왕.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왕이에요. 근데 의가 종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씻어 주심으로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저주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이고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는요. 이게 다윗이 말하는 행복이죠. 불법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행복. 이게 의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 우리가 율법을 뭘 행하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공도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마태복음은 먼저 누구를 세웁니까? 제자들을 세우죠. 제자들. 근데 제자라고 할 때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입니까? 자기가 제자 되고 싶다고 제자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주께서 제자로 쓰시기 위해 보내셨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만남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제자들을 세워요. 제자들. 그렇죠? 근데 신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이 제자들은 거의 두 부류잖아요. 두 부류. 그렇죠? 한 부류는 다 어떤 자들입니까? 어부예요. 어부. 그렇죠? 어부예요. 어부. 구약에서는 목자나 왕을 선지자들을 쓰실 때 구약에서는 어부가 없어요. 어부로 부르셔서 쓰신 자가 없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다 제자들이 대부분 다 누굽니까? 어부잖아요. 어부. 근데 이 제자들을 어부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육신의 어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입니까? 그물이잖아요. 그물.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어부잖아요. 어부. 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그물질하는 베드로, 이미 베드로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뭐 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그럽니까? 그물. 그렇죠. 근데 얕은 데만 던지잖아요. 그렇죠. 얕은 데가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깊게 던지게 해요.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라고 말하니까, 그렇죠.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율법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주께서 주시는 율법으로 우리 마음에 탁 던져주니까 우리 마음 내가 어떤 자입니까?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잖아요. 근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까 그럼 너는 죄가 많으니까 내가 널 떠난다 말합니까?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지금 마태복음은 제자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잖아요. 마태. 그렇죠?
예? 어부를 부르실 때는, 그렇죠? 어부로 있는 자들 부르실 때는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예요. 예? 근데 뭘 버리고 떠납니까? 이제 그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로 잡아야 됩니까? 낚시죠, 낚시. 사람 낚는 어부니까 이 낚시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낚시로 잡으려면 미끼가 있어야 되죠. 미끼가. 그렇죠? 미끼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복음은 이꼴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 그럼 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럼 십자가와 부활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자마자 제자 부르시고 그냥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표적을 행합니까?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말하니까 헤롯과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말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 그럼 저와 여러분도 사람 낳는 어부예요. 그럼 누구를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걸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죠? 그럼 제자들은 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것. 던져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서 거룩한 제자된 자들에게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복음이잖아요. 거룩한 것. 주는 것이. 근데 마태를 부르실 때는 독특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9장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아시고 그 다음에 가서 마태를 부르죠. 그럼 마태는 뭐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럼 마태를 부르실 때는 인자가 뭐 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제자들이 알잖아요. 그리고서 마태를 불러요.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없는 제사입니까? 긍휼이 없는 제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여는데 마태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잔치에는 기쁨이 있죠. 무슨 기쁨입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큰 잔치예요. 그러면 마태는 이제 뭐 하는 자로 불렀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권능, 표적 자기만 행하십니까? 제자들에게도 주십니까? 제자들도 행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병을 고칩니까? 제자들도 병을 고칠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럼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일도 안 하고 제자가 아니에요. 물론 3년 6개월 동안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이제 가르쳐 주셨으면 제자로 그냥 있습니까? 사도가 되게 하십니까? 사도가 되게 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라고 할 때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제자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도 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주신 게 뭡니까? 비유잖아요. 비유의 말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죠. 그렇죠?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워요. 그렇죠? 그럼 이 서기관들 통해서 서기관은 백성의 선생이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큰 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곧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성경에 일이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자인데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죠. 그럼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구원입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죠. 그럼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왕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의 백성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럼 세상에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신 하나님 나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 세상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로 사는 거예요.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왜요? 죽으면 다 끝나요. 이 세상에서 뭐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거는 무덤과 함께 죽음과 함께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두 번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친히 자기의 사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죠. 하나님 나라 일.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그렇죠? 천국 비유 왜 주셨습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럼 드러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게 하셔서 이제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 세 가지잖아요. 어부의 일, 그 다음에요 추수할 일꾼의 일, 세 번째는요 반석이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업으로 부르신 목적은요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신약의 교회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보이는 건물을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교회니까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바다의 권세에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까?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않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반석이 된 자들에게 주께서 비로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죠. 왜 가르칩니까? 주와 선생과 같게 되게 같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엿새 위에 그 따로 높은 산에 지극히 큰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 역사는 그렇죠, 초막절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려와서 이제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그걸 쫓아내지 못해요. 그렇죠? 간질하게 하는 역사가 뭡니까? 칠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하는 거죠.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칠병을 먹었음에도 불에 넘어지게 해요. 그럼 칠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칠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죠, 시온의 왕으로 주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간질하는 귀신의 역사가 들리면 뭐가 됩니까?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므로 자꾸 어디에 넘어집니까? 물불에 넘어져요. 물불에. 불과 물에 넘어지잖아요. 불에 넘어지면요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결국 완전히 넘어지니까 어떤 자로 섭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로 서는 거죠. 그게 불에 넘어진 자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고침 받잖아요. 그렇죠? 고침 받잖아요. 물에 넘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곧 노아 홍수 때 물에 육체가 되니까 결국 어디에 다 들어가서 죽습니까? 물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지 못하면 그게 커지면 어디에 들어가 죽습니까? 육체가 되니까. 여호와 신이 떠나면 떠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떠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물 가운데 죽지는 않아요. 물에 넘어지긴 했지만 해함을 받기는 조금 했지만 넘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온전히 육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결국 어디 가운데 죽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미혹되어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렇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 그렇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는 사람 막는 업으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진 자로 세우는 것이고, 오병을 나눠주는 자,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오병과 칠병을 나누어 주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오병과 칠병을 나누어 주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해안받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결국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면 물불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불에 완전히 죽는 건 아니지만 물불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안받는 게 있어요.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는 게 있어요. 그럼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죽으면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건데, 근데 육체의 정과 욕심이 아직 못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성령의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무슨 일을 합니까? 육체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열매가 없는 거란 말이죠. 해를 받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11절 이하에 바다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냥 어중간하게 예수 믿고서 이제 구원받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겨자씨, 제자들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렇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인자의 고난과 제3일의 부활을 말씀하시죠.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된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 그 예표잖아요. 그게 참 성막과 참 성전이 아니잖아요. 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잖아요.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표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먼저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럼 신약에서는 또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면 이제 우리가 뭐한 자가 됐습니까? 성령이 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뭡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먼저는 하늘의 걸 보는 거예요. 하늘의 거. 성령 어디서 왔으니까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어디 걸 봅니까? 하늘의 걸 보는 거예요. 하늘의 거. 이 땅의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걸 보잖아요. 그럼 보기만 합니까? 이제 그 성령으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이 합당한 그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결실과 열매가 뭡니까? 네? 미래 결실에서 결실이 내용이 뭡니까? 세상 염려, 죄의 욕이 끊어지는 게 결실이잖아요. 보리의 결실은 뭡니까?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그렇죠? 썩어지는 거, 그거 끊어지는 게 결실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힌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더럽힙니까?
뭘 묻혀야 우리가 묻히면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염려, 죄리의 유혹하고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따라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한 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어떻게 더럽게 합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게 가득해요. 그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라간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몸이 되셔서 예비한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이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그거 폐하는 거잖아요. 왜 폐합니까? 참 것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뭘 얻습니까?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함을 얻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저희 형제라 함을 부끄러워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반세계를 통해서 그렇죠. 반세계의 역사가 뭡니까? 반세계는 모세를 통해서 보이는 율법의 회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속전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게 하셨는데 이 속전은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안 내는 것도 아니라 다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생명의 속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회막의 봉사에 쓰게 하는 거예요. 회막의 봉사에. 이거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고 이제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낚아 올리면 첫 고기에게서 한 세겔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세겔. 그럼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반세겔 따라 드린 자, 율법을 따라 드리죠. 근데 율법이 증거한 게 누굽니까? 아들을 증거했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반세겔만 지금도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다 반세겔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반세겔만. 그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자들 첫 번째 율법의 복을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이 율법 아래 드리는 자들 뭐가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행한 게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킨 거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단 말이죠. 근데 구원은 우리가 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주시는 게 구원입니까? 은혜로 주시는 게 구원인데 그걸 사람이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 한국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라는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해야 뭔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선한 일을 왜 행합니까? 지옥 안 가고 죽어서 천국 가려. 그게 다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율법에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에 반세겔 드리는 자, 율법을 따라 드리는 자들에게 율법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함으로 이제 율법 반세겔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반세겔을 통해서 증거하신 율법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라가면 그렇죠? 율법이 뭡니까? 몽학 선생이잖아요. 누구께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죠. 그게 한 세계를 가진 자예요. 물론 지금 베드로는 이 율법 아래 들이는 자,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신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19절 이하에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 율법이 없잖아요. 처음에 믿음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렇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신 하나님의 의, 다른 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다른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세계, 온전한 한 세계를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물고기가 뭘 뭡니까? 율법을 뭡니까? 복음 아들을 뭡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 증거하신 아들을 물고 올라오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한 세계를 생기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받아서 저희로 오해치 않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게 그게 맞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해치 않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세계를 가진 자, 처음에는 율법 반세계를 통해서 복음의 한 세계, 반세계를 가진 한 세계를 되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율법으로 가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너무 초신자도 많고 그래서, 자, 우리가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를 사람만 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반세계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셔서 한 세계를 가진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율법과 복음이 똑같이 따로 역사하는 것입니까? 이제 복음 안에 역사하는 율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구약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 율법 아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세계를 가진 자들은 이 반세계가 없어요. 복음이 없이 그냥 율법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세계, 율법을 통해 증거하신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들로 이제는요,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율법을 가진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마다 어부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기 몸된 성전이 됐잖아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이죠. 3장 22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잖아요. 헤롯 성전.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헐면 3일 만에 질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몸된 성전, 자기 몸된 성전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잖아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이 성전이 완성된 거잖아요. 이제 무슨 역사가 시작됩니까? 새 성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새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자가 있어요.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가 있잖아요. 구약에서 회막에 봉사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한마디로 제사장. 그러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참 성전에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로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죠. 이게 제자들인데, 그러면 구약에 이 제사장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섬기라 했습니까? 주시고 섬기라 합니까? 뭘 주셨습니까? 이 제사장에 주신 거, 첫 번째 의복이에요. 의복. 뭐라고요? 의복이 다르잖아요. 또 이들은 백성과 먹는 게 달라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게 다르다고요? 먹는 게 다르잖아요.
백성과 먹는 게 다르잖아요. 예, 특별히 다른 게 뭡니까? 이들이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게 하시. 진설병. 그렇죠? 진설병은 누구밖에 못 먹습니까? 제사장들밖에 못 먹어요. 유일하게 구약에서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님에도 먹은 사람이 있죠. 다윗이죠.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죠. 진설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4장 3절 이하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에 레위기 24장 8절 9절입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그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게 뭡니까? 진설병이죠. 떡 12개 6개씩 진설하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 표잖아요. 그건 진설병이 그냥 진설병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입니까? 언약의 떡이에요. 언약의 떡. 그렇죠? 그럼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 처음에 먹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영생할 것을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지만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니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뭐가 되세요?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진설병은, 그럼 제자들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의 떡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먹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의 2장에 그렇죠? 레위 언약. 제사장에게 백성이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들어야 되는 거죠. 9절에 문제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렇죠? 아론과 그 자손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시죠. 왜요? 왜요? 지극히 거룩한 떡이잖아요. 그럼 지극히 거룩한 떡을 먹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신약에서 베드로후서 1장에 따로 높은 산을 무슨 산이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산이잖아요. 그럼 지극히 거룩한 산으로, 그러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다 똑같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들도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그러면 신약의 참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들, 신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 권능이잖아요. 권능. 마태복음 10장에 1절 이하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습니까? 권능. 두 번째 뭐도 주십니까? 비유의 말씀. 천국 비유의 말씀 주셨잖아요. 뭐 하려고요?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려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표적이에요. 표적. 뭐라고요? 표적이에요. 표적. 권능이 표적이잖아요. 권능만 표적입니까? 오병이어도 표적입니까?
그럼 이 오병이어를 누구한테 주께서 맡기셨습니까? 누구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표적이에요. 그럼 권능, 대표적인 권능이 뭡니까? 병을 고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실 때 권능으로 하셔서 말씀으로 하신 겁니까? 말씀으로 해요. 말씀. 그럼 제자들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비유의 말씀도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오병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됐어요? 오병을 주었더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습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꼬닭에 나를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오병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내 살과 내 피를 주어서 먹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깨달은 자, 시대의 표적을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의 말씀. 말씀이 말씀, 영생의 말씀. 말씀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이를 행하며, 자기들에게도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권능에 필요하잖아요. 오병이, 그 오병을 제자들은 나눠주기만 합니까? 자기들도 먹어야 됩니까? 영생의 말씀이니까 자기들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떡을 먹고 자기도 행해야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맺기만 해야 됩니까? 이걸 또 가르쳐야 됩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어디에서 크다고요?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도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 17장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권능, 오병, 칠병 나눠주게 다 주셨잖아요. 뭘로 주셨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걸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 낳은 어부, 바다의 권세에서 해안받지 않는 교회, 사망의 권세에서 해안받지 않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안받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는 예수님이 말한 뜻이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믿었다. 그렇죠? 믿었으면 이제 제자들을 이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신약의 참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반세겔이 아니라 온전한 한 세겔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 신약의 신령한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 일을 신약의 참 성막에서 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셨잖아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고서 이제 18장 1절이죠. 18장 1절에 오늘 보면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세겔 받는 자를 통하여 베드로를 이제 한 세겔, 바다에서 낚시해서 한 세겔, 그렇죠?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반세계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러하여금 어떤 사람은 어부의 일을 통해서 한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율법이 증거하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그때에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누가 크니까로 나왔는데 헬라에서 메이존이에요. 최상급이에요. 누가 가장 크니까. 그러면 제자들을 이제 천국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웠죠. 신령한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워 자기들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있는 거죠. 크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가버나움이 가버나움.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가버나움에 이를 때에,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잖아요. 그럼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주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곳 중에 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가버나움에서 왜 주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합니까? 마태복음 4장이죠. 나사렛에서 떠나 어디 가서 사십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방의 갈릴리여 말씀하시면서 참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만 권능을 행합니까? 제자들도 권능을 행합니까? 네? 제자들도 권능을 행해요. 그 권능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것과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는 것은 약간 달라요. 왜 다릅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곧 율법이 증거한 아들로 자기가 오신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때에는, 그렇죠?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잖아요. 신령한 제사장으로 해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참 제사장은 누굽니까?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양들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제자들은요 목자가 되는 것이죠. 주께 양을 맡은 목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제자들은요 그 떡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요 그 떡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역할. 뭐 제사장이 참 제사장. 그러면 예수님을 참 목자장이다. 그럼 우리는 세우신 자들이 목자예요. 목자. 그렇죠. 목자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제자들은 뭡니까? 떡을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면 제자들은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권능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죠. 회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변론하는 거죠. 변론.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중심에 변론하는 것을 아세요. 주께서 그 중심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잖아요. 왜 변론합니까? 자, 잘 보셔야죠. 자, 제자들이 권능이 있잖아요. 권능이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을 가지고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 나는 10명이나 병을 고쳤어. 다른 제자는요. 10명? 나는 100명이나 고쳤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주께서 권능 주신 이유가 뭔데요? 자기를 높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주신 거죠. 섬기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12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저희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저희의 말하는 것은 듣지만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왜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세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반세계를만 가지고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그들이 반세계를 받는 자. 근데 그들의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그럼 그들의 교훈을 들으면 다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자기를 높여요. 오늘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자기를 높이잖아요. 네? 자기를 높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마태복음 5장에 이미 부르실 때 주께서 주시는 율법 말씀하고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나은 의를 주셨는데,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주셨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주셨는데, 그 의를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달라요. 그들은요 반세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고, 이 제자들은요, 그 서기관들은 반세계를 받는 자죠. 자기들이. 제자들은요 한세계를 받는 자잖아요. 제자들에게 권능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누굴 높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있잖아요. 21절 22절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자, 자기에게 권능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도무지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하잖아요. 행하긴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예수를 믿었잖아요. 또한 세움 받았잖아요.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잖아요. 권능을 행했단 말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제자들처럼. 한국 교회 목사들의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교회가 좀 커지고 뭐 하면요,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안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권능이 자기들 겁니까? 권능이 자기들 건가요? 주의 권능이잖아요. 신약의 제사장들 권능과 오병이죠. 그런데 자기 겁니까? 이게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주께서 주신 거죠. 주께서 주신 거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자기를 높이라고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일 더 많이 했어. 네? 내가 너보다 큰 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잖아요. 왜 다툼입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거기서는 이 네 명의 게바, 아볼로,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다 보니까 편을 가르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주는 말씀이 더 좋아. 나는 게바가 주는 말씀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주는 말씀이 더 좋아. 뭔 소리에? 우린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이러면서 편을 놔두면 다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나 게바가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듣는 교인들의 문제잖아요. 육체에 속한 자가 되니까 사람을 높이잖아요. 근데 게바를 들어서 쓰시는 자도, 사도 바울을 들어서 아볼로를 들어서 쓰신 자도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에요. 일꾼이 자기 일을 잘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어. 내가 저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일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으나 내가 한 겁니까? 주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그게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지켰으니까 못 지키는 자들 보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를 알아달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그럽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큰 자가, 그걸 통해서 자기가 크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거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까지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우리 키가 커서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내가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는 실과를 자기 손을 들어서 따먹으려고 그러는 자예요. 그런 자는 쫓겨나요. 어디 있어요?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 천사들과 오실 때 주의 이름을 행했어요.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죄는 부정과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은 앞선 자들이 행하는 불법이에요. 하긴 했어요. 근데 은혜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뭡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예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권능을 주셨고 주께서 오병을 주셔서 나눠주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행한다고. 근데 문제는 주께서 그거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게 내 거인 양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 근데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서 있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럼 제자들은
제자들이 못 들어간다는 게 그런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마태복음 7장을 보시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죠.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여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에요. 권능 행했잖아요. 권능 행했지요. 분명히. 근데 어디에는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데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자리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잖아요. 제자들 중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린아이가 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는 것이죠.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합니까? 제자들이 다 성인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말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란 말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본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그렇죠? 그러면 그 권세를 주만 가집니까? 제자들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그걸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자기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권능과 오병할 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자잖아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제자들이 도구예요. 도구. 말씀의 도구예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막 병을 고치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에게요, 아버지의 성령을 예수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했어요. 예? 성령과 능력으로 했습니까? 예? 성령과 능력으로 했으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버림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상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럼 이거는 특별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신약에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라. 그렇죠? 그럼 자기를 어떻게 낮춥니까? 자기를 낮추라는 게 뭐 육신을 다시 작게 하라는 말입니까? 마음을 중심을 낮추란 말입니까? 마음을 낮추란 말이죠. 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낮춥니까? 네? 겸손한 주님께 배워야 돼요. 온유한 주님께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웁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면 겸손하게 돼요. 주께 배우는데 뭘 배우는 것입니까? 내가 권능을 행하지만 내가 의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주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다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하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고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시니까 자기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 때문에 하게 하신 것이 은혜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겨자씨잖아요. 겨자씨.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다 작아. 지극히 작아요. 근데요. 나무가 되면 그렇죠? 겨자씨가 잘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이죠. 네. 주께서 지렁이와 같은 자의 오른손, 야고 같은 오른손을 붙들어서 이루시는 역사지. 그렇죠? 자기들이 잘나서 이루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과 같이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어떤 자가 됩니까?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잊어버리고 두 번째 돌파만 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돌파만 갖고 돌아다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은혜 생활하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지.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의 반대급부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를 보고 비웃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멍에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내가 모든 일을 행하고도 내가 어떤 자입니까?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주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나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추수와 일꾼의 역사, 반석의 역사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7번째 비유, 5번째 비유죠. 비유 5번째가 뭡니까? 바다의 금을 비유잖아요. 네? 우리가 보아가 감추인 밭도 사고 진주 장사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죄를 물 먹듯이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면요 못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잘나서 했는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된 물고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서요 못된 물고기는 다 어디 던져버립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행했어요. 근데 주께서는 뭐라 합니까? 너는 못됐어. 못된 물고기야. 심판에 들어가는. 그렇다면 낮추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높아질 때 근데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할 때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깨달아지고 막 기도도 술술 나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된 줄 아는 거예요. 네? 나와 같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지 못하면 네? 자꾸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고 영생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자입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하듯이 신약에서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이 회막에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가 거룩한 자예요. 그게 가장 큰 자예요.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이 18장의 말씀은 이 제사장들, 신약의 제사장들, 신령한 제사장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그거 받았더니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게 하셔서 자기를 낮추게 하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죠. 13장 1절 이하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첫 번째 멍에가 없으면 2절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잖아요. 예언도 해요. 근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세 번째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럼 사랑이 없이 행하면 왜 행합니까? 자기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려고. 또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죠.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줬습니까? 은혜로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럼 할 때도 내 거로 갖고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네? 불법. 뭐가 불법입니까?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상이 있지요. 그렇죠? 그럼 이들은 상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상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뀌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신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영광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거 없이 고난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니까 그냥 고난 받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열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유업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사랑의 열매, 형제를 사랑하니까 그 열매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입니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커서 효도할 거 벌어보면 자식 사랑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자,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상이 있으니까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럼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게 뭐가 먼저 임해야 됩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주의 사랑이 먼저 임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 주께서 나만 사랑하셨습니까? 그 형제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 형제도 사랑하니까 이제 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가서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자리. 야곱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환도뼈가 쳐줘야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루어 달라고 주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네. 그걸 가지고 나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회막에서 섬기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주셨고, 그 섬기는 일을 깨닫고 잘하는 자에게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을 때 자기를 낮춰야 돼요. 이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이제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두 번째 5절에 뭐를 말씀합니까?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뭐하라 말합니까? 영접하라.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지금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주께서 가르치는데, 첫 번째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는 뭐 자기를 낮출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겐 지금 뭘 주셨습니까? 권능의 말씀도 주셨고 오병과 영생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추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낮추는 그들이 큰 자고, 낮추는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이 뭡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말하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권능을 가진 제자들, 많은 권능을 가진 제자들, 말씀을 가진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말씀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권능을 주신 거죠. 그렇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셨습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뭐 의로운 자니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이제 낮아진 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 바른 중심으로 세우시고,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보여주시죠. 뭐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소자죠, 소자. 소자는 어떤 자가 소자입니까? 10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나를 믿는 소자예요. 나를 믿는 소자. 소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누구 얼굴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뵈죠. 그럼 이 소자는 어떤 자가 소자입니까? 기도, 구제, 금식하는 거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소자예요. 그렇죠? 그 기도했어요. 그게 상이잖아요. 상이잖아요. 그거 누가 갖고 갑니까? 천사가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요. 하늘에 쌓으니까 기도한 대로 뭐가 있는 것입니까? 상이 있는 것이죠. 그게 소자예요. 어린아이죠. 믿음이 어려요. 아직 기도하는 것밖에 몰라요. 기도, 구제, 금식 그거밖에 모르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그렇죠? 그러면 주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여.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입장이고,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 권능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렇죠? 여기하고 18장 본문하고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18장에 7절에 6절 이하에 제자들을 보내시죠. 10장 1절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거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뭐 했으니요? 거저 받았으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잖아요.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죠. 뭘 주어서요? 권능을 줘서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를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권능을 주어서 일꾼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럼 보내심을 받은 그 일꾼을 영접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의 주체가 여기서 누굽니까? 권능을 가진 제자들을 영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접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렇죠? 제자들,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서로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막 선지자 노릇하고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는 이름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의 존재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함께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는 거. 그럼 너희를 권능을 세워서 권능을 주셔서 너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를 하는 자, 누구게 하는 자입니까? 죽게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큰 자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옷 벗은 자, 병 걸린 자, 나그네 된 자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 네가 내게 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죽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럼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편에 있는 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럼 어린아이 소자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먹을 거 줘야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먹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잖아요. 줄였어요. 그럼 뭘 줘야 됩니까? 생수를 줘야 되는 것이죠. 네? 나그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그네 된 자들로 하여금 그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더 확실히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병들었어요. 그럼 죄를 사하면 되는 것이죠. 옥에 갇혔어요. 옥이라니까 무슨 어디가 옥입니까? 영이 육신의 옥에 갇혔어요. 육신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을, 그 옥을 파쇄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벗었어요. 그럼 옷 입혀 줘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는 일이에요. 물론 먼저 육신적인 게 없으면 육신적인 걸 해야죠. 네? 근데 육신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가야 돼요. 물론 교회가 육적인 구제도 해야 돼요. 근데 더 귀한 구제는 뭡니까? 영적인 구제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죠.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나요? 여러분 남편한테 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의 자녀한테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달려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다면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해. 그 왜 실족해 합니까? 어떤 자가 되면 실족해 됩니까? 주께서 주신 권능을 자기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베풀면 실족하는 자들이 돼요. 왜요?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그 권능으로 병을 고침 받았어요. 그럼 누굴 높일까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뭘 해줬어요. 저 사람이 날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그래 좀 그래, 있네. 그러고 하고서 저 사람이 내가 나한테 내가 너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럴 수가 있어? 다시는 해주나 봐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이 남편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왜요? 그럼 여러분이 뭘 남편한테 뭐 받기 위해서 베풀었나요? 그럼 내가 크려고 바쁜 거예요.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평안을 빌면 그들이 받을 만한 자가 되면 그가 평안을 받지만 받지 못하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거저준다고 다 받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욕하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족해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접하라고 준 것이지 실족하라고 그걸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 연자못돌을 메고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럼 주의 이름 권능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뭘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말합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은 누가 돌렸습니까? 삼손이 돌리는데 어떤 삼손이 돌립니까? 머리가 밀리우고 눈이 빠진 소경이 된 삼손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 그 곡식이 나오는데 그 곡식을 누가 먹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먹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네? 삼손은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웠는데 오히려 구원하지는 못하고 그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머리가 밀리우고 눈이 뽑힌 소경이 돌리는 거예요. 소경이 그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왜 소경이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굴 위해 돌립니까? 블레셋 백성을 위해서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야 되는데 소경이 되니까 머리가 밀리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블레셋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블레셋 백성의 곡식단은 여우 300의 횃불의 역사를 통해서 다 불타버리죠. 쭉정이니까 다 불지르는. 근데 오늘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외식하게 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쭉정이로 세운단 말이죠. 그게 실족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는 그건 주의 종들이 아니에요. 거짓된 외식하는 마귀의 가르침을 쫓는 종들이고, 주께서 세우신 종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니까 그들로 이제 하늘에 더 많은 상을 얻는 자로 세워야 될 그들이
오히려 외식을 가르쳐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자로 자기를 높이는 그 자리에 세워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연자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이 짐승이 되면 됩니까? 사람은 종교에 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게 멸망의 길로 가는 양식을 주어서 멸망으로 밀어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멸망길을 가면서 자기들이 멸망길 간다는 걸 모른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육신으로 악인은 이 땅에서 잘 돼요.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자, 근데 그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가 제일 먼저 기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약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아요. 거짓 선지자 하는 말은 뭡니까? 육신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육신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너희 잘못하니까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때리시겠다. 징계를 말하잖아요. 오늘도 예수 믿어 세상 축복, 세상 평안. 저는요, 세상 평안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없잖아요. 저를 통해서 무슨 예수 믿어 세상 평안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많아요. 연단이 많습니다. 그게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육신 죽으면 끝나는데 그 육신 그거 뭐 잘 돼서 뭐 합니까? 육신 거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을 위해 쌓은 거는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요. 그 왜 실족해 하는 자가 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되죠. 그렇죠? 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너희 전대에 채우지 말라, 가지지 말라 말씀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자기 전대에 채우는 것이 자기 전대. 금, 그렇죠? 성경에 은금이 나오잖아요. 은금이, 그렇죠? 은금을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은금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은금을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05편 37절에 36절 37절에 보시면 시편 105편 36절 37절입니다. 이걸 제가 성경을 몇 번이나 많이 읽었는데 이 구절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은금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이죠.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뭐 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약한 자가 하나도 없다. 105편 37절이죠. 그 은금을 가진 자는 뭐 한 자가 없습니까? 약한 자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13장에 롯은 은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니까 멸망하는 것이. 그럼 은금은 그냥 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은은 회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주시겠다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 주시겠다 말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죠. 금의 역사는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합니까? 그 신약의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금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거죠. 뭐가 변치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시는데 우리를 뭐 되게 하십니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금이 됐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연단해서 정금되게 하십니까? 정금되게 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 하일라 땅, 금이 있는 하일라 땅이죠. 그 비손강이 흘러요. 그렇죠? 그 비손의 물을 먹는 자들은 이제 금이 됐으니까 연단하면 뭐가 됩니까?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금을 정금 되게 하기, 더 귀한 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풀무에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뜨겁잖아요. 연단이 뜨거워요. 근데 뭐가 제해집니까? 찌꺼기가, 금이 아닌 찌꺼기가 제해지고 금만 재려나면 정금이 되는 것이죠. 욥의 연단. 그렇죠? 욥이 금이에요. 여러분 돌을 갖다가 아무리 불에 넣어봤자 금이 안 돼요. 금을 갖다 넣어야 정금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 욥을 연단에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자기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찌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지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말하면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욥을 정구와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금이에요. 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들이, 여러분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은금 패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막에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뭡니까? 회개의 역사잖아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뭡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은금의 역사예요. 근데 은금의 역사와 금은의 역사는 뭐가 다릅니까? 금은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은금은요,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받으면 안 돼요. 그걸 어디다 드리게 해야 됩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기구를 만드는 은금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은금을, 금은동을 자기 자루에, 자기 주머니에 취하는 자가 있어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미디안 사람을 무찌른 다음에 미디안 사람이 이스마엘 족 풍속이 있으므로 귀에 금 귀고리 금 장식을 하잖아요. 그거를 나에게 달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금 에봇을 집에다 놓잖아요. 금 에봇을. 그게 자기가 이스라엘 부모가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자기들을 하나님 손에서 구원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금을 가로채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올무로 넘어지는 거예요. 은금을 취하면 실족케 하는 역사예요. 왜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 그게 은금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게 은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당신과 같은 남편 줘서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얻게 한 열매 맺게 하신다.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그럼 왜 연자맷돌을 메고, 그렇죠? 왜 연자맷돌을 메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에 잘렸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몰라요. 너를 왜 제사장으로 세웠고 너에게 왜 권능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자기를 높이잖아요. 은금을 취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린 자들, 소자를, 주를 믿는 소자를 멸망시키는 자예요. 깊은 바다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기쁨이 바다 위에 있더라. 기쁨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자가 됩니까? 아무것도 나지 못해요.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땅은 뭐가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나죠. 네? 제사장 권능을 주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자기만 죽기만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되니까 오히려 노은 자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에 만일 내 손이 여기서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죠.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심 받은 자들, 권능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철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근데 마태복음 5장하고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5장은 내 손이나 내 오른손이나 내 눈이 실족하게 찍어 버리라.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렇죠? 더 낫다. 여기서는요. 영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절뚝발이가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5장하고 달라요. 마태복음 5장은 더 나은 의. 여기서는요. 영생을 얻는 자로 세우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지 하지 못하는 거다. 뭘 찍어버리라 말합니까? 실족하게 너희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라. 그럼 불구자가 되란 말입니까? 네가 하는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는데 그걸 가지고 형제를 실족해 하는 네 오른손이 되면 뭐 하란 말입니까? 찍어버리란 말이죠. 그럼 진짜 찍어야 됩니까? 누가 온전케 하십니까? 절뚝발이야 소경 누가 온전케 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언제 온전케 됩니까?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울 때 다시 온전케 된단 말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여기 실족해요. 범죄케 하는 거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럼 제자들에게 그쵸 영생의 말씀 권능의 말씀 주시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자를 영접하여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눈이 실족하게 할 때 그걸 찍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영생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찍어야 돼요. 네? 실족해 하는 그 오른손. 근데 그것은 찍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다윗의 자손에게 가면 그가 온전케 하시죠. 그러면 벗어났단 말이에요. 주의 멍에를 벗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죠? 그럼 실족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내 아버지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죠. 왜 소자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고 말합니까? 이 소자들은 누구를 믿는 소자입니까? 주를 믿는 소자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아직 소자예요. 기도, 근죄, 금식 그거밖에 몰라요. 미래 결실 그게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가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기도, 근죄, 금식은 하는데 여전히 세상 염려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요. 아이고 아직 그것도 못해. 네? 업신여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도 가끔 그 자리에 떨어질 때 있잖아요. 물론 길게 가지는 않지만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하나님 보면서 내가 왜 걱정을 하지? 내가 왜 염려를 하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12절로) (14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여기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자 실족해 하는 자들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길을 잃게 하는 말이죠.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99마리는 길을 잃었습니까? 길을 안 잃었습니까? 그럼 길이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길입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생명나무를 따서 먹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영생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주께서 오늘도 주께서 길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누가복음 15장 다른 비유에 여기서는 누가복음 15장은 그렇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잖아요. 거기서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헬라어 동사가 달라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길을 잃다라는 거예요. 길을. 그럼 실족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소자 그 길을 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99은요. 길을 안 잃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을 잃은 소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해 하는 자들은요. 주를 믿는 소자인데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실족해 하는 것이고. 그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게 첫 번째요. 자기를 낮추는 거. 두 번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 세 번째는요.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세우는 것이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만 기뻐하십니까? 이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는 자가 큰 자고,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고, 세 번째는요 길 잃은 소자를 찾는 자가 큰 자예요. 야고보서 5장 마지막이죠. 19절 20절입니까? 만일 실족한 자 미혹하여 길을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자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시죠. 이게 큰 자예요. 의인의 간구를 이루는 자죠. 그래서 오늘까지 다음 주까지 아마 다음 주는 명절이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중국 가는 거 준비해야 돼서 다음 주까지 18장까지만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중국 갔다 와서 한 2주 하고 또 2주 쉬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제가 4월달까지 가니까 5월달부터 또 다시 쭉 해서 이 마태복음을 쭉 끝내려고 한번 이 강론을 해서 좀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경에는 못하고 계속 금요일날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까지 끝내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 시간에 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이 말씀 시간에는 제가 쭉 말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못 따라오는 분은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괴를 가지고 쭉 가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딱 하면 정리가 착착 되고 그렇죠? 좀 좋지요. 정리되시고 집에서 다시 노트 필기한 거 있으면 쭉 보시면 그게 이제 자기 안에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 주셔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이 세운 자리가 자기를 낮추는 그 자리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가 클 때 하루 만에 쑥쑥 큽니까? 안 보여요, 크는 게. 그렇죠? 크는 게 안 보여요. 또 어린아이니까 실수할 때도 많고 다칠 때도 많고 뭐 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라도록, 그렇죠? 또 길을 잃어버린 양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의 길로, 생명길을 가는 자로 세우는 게 그게 큰 자예요. 천국에서 큰 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를 믿는 소자네요. 소자네. 주께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속전 안에서 먼저 행하는 자가 되니까, 그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그게 천국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천국의 큰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로, 또한 길 잃은 양을 온전한 대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인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실족해 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 미련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권능의 말씀과 그 오병과 그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루어가는 우편의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또한 그 거저 주신 것을 나누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